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그 은혜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줄 알고 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금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되신 주님으로 꿈꾸며 나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 그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그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그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시간이 주님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가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제를 보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응답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하고 원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 또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느끼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알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이제 소리문답강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중 시민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복수국적이라고 말하는데요. 국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인의 지위와 미국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겠죠. 원래 한국 사람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출생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하지만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이중 국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중국적을 가지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자에 제한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야말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지만 저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제대로 할 때 결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강렬해질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머릿말, 강구, 맺은말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강구에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와 우리를 위해 구해야 될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강구해야 되는 것, 지금 2번째, 3번째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번째 강구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소리문답 102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리도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강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주기도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가 가장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 그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면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주님의 그 사역의 핵심,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복음서만 아니라 신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 복음서에는 100번이나 나올 정도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나요? 보통은 천국을 떠올리죠.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소로 치장이 되어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고통도 슬픔도 없이 영원히 누리는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최고의 낙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방금 보신 그림처럼 미래 유토피아 공간으로 영원히 누리는 곳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이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이 잘 말로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천국은 지루하는 곳이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상 낙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대답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영어로 번역하면 Your Kingdom Come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번역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나라, 이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거는 사실 나라나 국가적인 차원 이전에 나 개인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 개인에게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는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돈이 많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또 지상낙원 같아도, 모든 부를 다 누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을 줄 만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초과에 살아도, 또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그곳이 바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하늘나라의 그러한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만물이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가 든 밭을 사는 것, 그런 기쁨일까요? 아마 여기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진리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요. 주님이 완전히 다스림을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신데요. 6.25 전쟁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심한 고문을 받고 어느 날 한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고문하는데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영감 나한테 정말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예 보여드리죠 했더니 야 죽어서 가는 청담 말고 지금 단장 보여달란 말이야 그러면서 또 발길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천국 본 적은 내 소관이 아니라 보여드릴 수 없고 지점이야말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천국 지점은 바로 제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비로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장차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중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받을 때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다스릴 때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떠나실 때 우리에게 지상명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강구는 바로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문답 103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셋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즐거움으로 모든 일에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굴복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는 그런 말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바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그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죽음과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구는 뭔가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그분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이고 쉽지 않은 기도인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분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얼마나 갈등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순종하여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강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결한 자녀가 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의 신앙을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서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아무리 이것을 행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기뻐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림 받기로 결단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그러한 간구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점점점 내가 나 중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결국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변해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외워야 되고 도움을 청하듯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내 가운데 더욱더 크게 깊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다스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욕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시간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외우지만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변해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뜻대로 행했던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혈기와 여전히 아버지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합니다. 주여 아버지 변화되기 원하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과 아버지 은혜들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함 받는 아버지 참으로 기뻐 감사하는 귀한 남은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아버지 여전히 내 욕심 내 아버지 온전한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구별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통찰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외울수록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받는 우리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